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랜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11월 1일 월상 예배입니다. 아마 어제는 또 10월 30일 해서 참 우리나라 전체가 이용에 잊혀진 계절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걸 저에게 또 카톡으로 이래 보내줬는데 어떤 시인의 글귀와 함께 보내주었어요. 그 글귀가 그런 글이었어요. 참 가을은 왠지 슬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글을 잘 묘사한 글이었고 그 글과 함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색소폰으로 부른 것을 보내줘서 쭉 들으니까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낮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저 국가대표 체육부대에 파송한 목사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여러 가지 축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어떤 프로에 가야 되는 그런 것 같나 의논하러 왔고 또 부탁드리러 온 것 같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그거지요. 갈비를 실컷 사줄 수 있는 거 먹을 만큼 먹어봐라니까 참 많이 먹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말씀도 월삭과 함께 생각난 것인데 참 이 목사님이 거기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수많은 체육부대의 국가대표가 거기로 거쳤거든요. 또 이동국 선수도 그 고종수하고 사건이 나고 완전히 좌절되어 있을 때 제가 가서 또 고기를 한번 실컷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참 목사님 귀한 곳에 있는데 내가 처음에 보낼 때에 그런 이야기 안 했나. 선수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마 지금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행정력이 굉장히 탁월히 뛰어납니다. 어디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저기 있을 때에 한 2억 들어서 그 체육부대를 지어주고 그걸 기부 체납을 한다는 것까지도 다 받고 그렇게 했어요. 스포츠 기자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체육부대가 옮길 때에 요즘은 뭐 공평하다 해가지고 절이나 뭐 다 같이 써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잘 지어줄 테니까 절하고 같이 써라 그러더래요. 천주교하고 다 같이 종교시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기부 체납하고 했던 여러 가지, 또 제가 뭐 사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놔놓으면서 이런 거다. 또 자신도 그 들어갈 때에 민간으로 들어갔지만 국방부 그 당시 체육부대장이 잘해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파송장을 받아서 들어간 것, 이래 나누니까 꼼짝없이 20억을 들여서 2억짜리가 정말 잘 지어져 있다 보니 문경에 그런 행정은 굉장히 뛰어나죠. 또 굉장히 바빠요. 학교에도 있었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되라, 체육선생.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가장 어려울 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내는 2년 3년 동안 평생 교회가 그립고 남을 거다. 그리고 나도 군대를 갔다 오고 이랬는데 남자들이라면은 언제나 사회에 나가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근무했던 가장 고생되었던 군대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또 남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언제나 홈카밍데이 같은 것 해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거쳐갔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누면은 목사님이 정말 보람되고 좋을 것이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행정력이 뛰어나고 또 인간의 어떤 이런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송할 때에. 사실 그런 것들은 잘 해놔도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교회당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신앙적 공동체를 세워놓았더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맺어졌겠나. 지금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겠나.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바라보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참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해도 사람들이 나가면은 가물치 콧구녕이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사람은 어려울 때에는 그렇게 자기도 기도해주고 정성을 쏟고 이런데 나가면은 그래서 그 뒷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라는 게 그런 거다. 부모는 자식이 배반할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여 주는 거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목회도 교인들이 뭔가 교회나 목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가는 것 아니겠나.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다. 한편의 설교를 잘하고 모든 것은 잘할 수 있어도 예전에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은 불쌍한 마음은 내 마음속에 솔직히 하나도 없었다. 근데 요즘은
왠지 교인들을 바라보면은 마음과 불쌍하고 안 됐다는 마음이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느껴진다. 아마 목사님이 지금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느끼는들이 체육부대의 선수들에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라도 체육부대를 자기의 영적인 안식처와 같은 고향으로 삼았다면은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나. 지금부터도 그러는 것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70년대 80년대는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뭐 설교 시간에 불교 용어를 가지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하두가 희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보장되는 그런 때,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였지만은 지금 와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절망이나 또 불안이 우리 시대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이럴 때에 목회라는 것이 뭐며,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이제 뭐 잊혀진 계절 지나 10월의 마지막 지나서 11월, 이제는 달력도 2달 남은 동안에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달력을 마지막 될 때 내년에는 어떤 삶이 나에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달력을 접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달력을 거두는 그런 시대. 그게 개인에게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것들이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이럴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면 복 준다는 이야기만 되뇌이고 있고, 또 정치가들은 나름대로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읽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정말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비로소 내가 느껴지는 것이, 20년 훨씬 목회를 하고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볼 때에 민망히 여겼다는 마음, 그 참 젊은 시절에 그 설교를 무척 좋아했고 또 무척 감동 있게도 했고, 이런데 민망이라는 말, 그것이 해석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는 말인데요. 그것을 해석을 통해서 말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가슴을 가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들어. 그래서 그런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민망히 여기는 마음만 가졌는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선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찢어지는 가슴 속에 대안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자기 혼자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는
풍랑이 있는 제자들을 풍랑을 잠잠케 할 수도 있었고요. 또 병든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이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유익이다 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임을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홀리 카톨릭이라고 하고 거룩한 공예라고 하고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 기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절망의 사회 속에 불안의 사회 속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도 정말 우리 속에 그런 부분들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때 그냥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때에 한 해에 몇 명 제대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한 해에 100명씩 제대해서 교회에 한 해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을 때에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의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유수한 교회를 뭐 규모는 굉장히 크죠. 제일 부유하고 큰 목사님이 이제 훨씬 여든이 넘은 원로 목사님 방송에 하는 설교를 쭉 듣는데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빚을 져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기 직전에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몇 천억이 되어져서 뭘 하고 뭐 선교 여러 사역을 한 분 아시지요? 누군지 제가 말 안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래 듣는 순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는구나 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이룬 거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주님의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는 노내로 치더라도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이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요. 서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서원대로 안 하면은 굉장한 진노가 있다. 이런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고 참 사람이 정말 괴롭고 어렵고 통곡이 나면서 서원이 나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마 한나도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그런 바닥이 아니었나. 기도가 이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이 되게 하였다. 아들을 주면은 내가 그 아들을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 한나의 서원이지요. 여러분, 나실이는 육신의 부모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를 한나는 하는데, 참 여러분, 엘리는 뭐라는가 하면은 오래 기도하니까 엘리가 그 입을 보니까 오물오물, 정말 엘리가 옆에 있다가 술이 취해 앉는 줄 알고 내가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해요. 참 우둔한 엘리시요. 부모의 마음으로 보지 못한 엘리였지. 그래서 그 시대가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꼭 그 말 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엘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한나가 뭐라는가 하면은,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엘리에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 당신의 여자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이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대제사장으로서,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부족한 종에게 위임한 축복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편안히 가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100% 믿은 것이요. 그 뒤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불안한 시대에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역할을 함으로 하늘의 평강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